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이제 전체가 12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12장을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를 경험하면서 그 나라들에서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루는 것이 1장부터 6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 환상을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이끌어가시는 분은 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참된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7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환상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보면 다니엘은요. 1장부터 6장까지 진행되는 역사적인 사건과 그 다음에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환상, 이 환상을 통해서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7장은요. 7장부터 12장까지 있는 환상 중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첫 번째 환상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자, 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사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아멘. 자, 시대 배경은요. 바벨론 벨사사 왕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그 바벨론의 벨사살 왕 그러면 익숙하죠? 잔치를 벌이는 중에 그 왕궁 벽면에 손가락이 나타나 가지고 글씨를 쓰는 그 사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장 한번 보세요. 6장 1절. 바로 앞에 장의 배경은 누구냐면요. 6장 1절에 보면 누가 등장하냐면 다리오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이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 사람. 그러니까 6장에서 메대 사람 다리오 이야기를 하다가 7장에는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요. 바벨론의 벨사살 왕 원년에 있었던 일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 시대가 이제 그렇게 다시 거꾸로 올라가는데요. 이제 다니엘이 침상에서 환상을 보는데, 자, 그러면서 2절 보시면요. 자, 2절은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랬습니다. 예. 다니엘이 꿈에 환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환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하는데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 여기서 말하는 그 네 바람이 그 네 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방향, 네 방향이잖아요. 동서남북에서 바람이 불었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떤 분들은 하늘의 네 바람을 하나님의 심판이라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이 하늘의 네 바람,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제 보면 큰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바다에 불면 어떻게 되죠? 바람이 바다에 불면 풍랑이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 역사에 개입해서요. 왕권을 세우기도 하고 왕권을 폐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2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랬습니다.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바다에서부터 큰 짐승 넷이 나옵니다. 근데 그 모양은 각각 다르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큰 짐승 넷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읽으면서는 환상이 나올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게도 다니엘서는요 환상을 말하면서도 그 본문 안에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을 때 이 환상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본문 안에 그 의미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큰 바다로부터 큰 짐승 넷이 올라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 짐승 넷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17절 보세요. 17절. 7장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아멘. 바다에서 올라오는 큰 짐승 넷은요,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이 네 짐승은요, 오늘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이 네 짐승은요, 다니엘서 2장.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다니엘서 2장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꿉니다. 큰 신상 꿈을 꿉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신하들에게요, 꿈 내용도 알려주지 않고 꿈 내용을 맞춰라, 꿈을 해석해라,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큰 신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은요,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신상, 여러분 기억하시죠? 금머리,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과 은과 놋과 쇠와 흙으로 구성된 그 신상과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큰 짐승 넷을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15절 이하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넷째, 4절입니다. 4절. 첫 번째 짐승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아멘. 자,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그랬죠?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날개가 뽑혔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동물의 왕이 사자잖아요. 새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자, 그러면 17절에 근거해 보면 이 네 짐승이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동물의 왕 사자, 새의 왕 독수리. 다시 말하면 아주 강력한 제국을 상징을 합니다. 자, 날개가 뽑히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이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쫓겨났다가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자와 같은 첫째 짐승은요, 2장의 신상에서는 금머리에 해당되는 어느 나라?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4절은요,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영광도 이제 쇠퇴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자, 5절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자, 5절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요, 곰과 같다 그랬습니다. 곰과 같다 그랬어요. 몸 한쪽을 들었습니다. 곰이 좀 그렇잖아요. 몸 한쪽을 들었고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를 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몸 한쪽을 들었다. 메대 바사의 나라가 메대 바사가 바사로 통일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었다. 정복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왕성한 정복 사업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짐승은요, 2장의 신상에서 은으로 된 가슴과 팔에 해당하는 바사, 페르시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은요, 네 나라를 상징을 하는 것인데, 자, 6절입니다. 6절. 자, 6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아멘. 셋째 짐승은 뭐와 같다고요? 표범과 같습니다. 그런데 등에는 새 날개 넷이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표범이 굉장히 빠른 동물이거든요. 근데 빠른데 또 등에는 새 날개 넷이 달렸고요. 머리가 넷이라 그랬습니다. 자, 등에는 새 날개 넷이 달렸다. 정복을 하는 아주 파죽지세로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머리가 넷이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가 다스리던 지역을 4명의 왕이 나눠서 다스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셋째 짐승은요, 2장의 신상에서 보면 놋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에 해당되는 헬라, 그러니까 그리스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그 7절인데요. 자,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넷째 짐승입니다. 시작.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아멘. 네.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과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고 했는데, 근데 넷째 짐승은요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 무섭고 놀라웠다, 매우 강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다 먹어치우고 나머지를 발로 밟고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열뿔 그러면 2장 신상에서 보면 열 발가락에 상응하는 열왕시대, 여러 왕들이 나타나서 다스리는 이 열왕시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왕시대는 로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넷째 짐승은요 2장의 신상에서 철 종아리에 해당하는 로마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8절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예, 다른 짐승들은 딱 한 절씩 딱 끝나는데, 그런데 이제 8절에서 한 절 더 설명하고 있는데, 8절은 제가 읽습니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들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예. 이 네 번째 짐승은요 로마라고 말씀드렸죠. 10개의 뿔이 있는데 그 10개의 뿔 사이에서 하나의 또 작은 뿔이 나오더니 앞에 있던 그 10개의 뿔들 중에서 그 3개의 뿔이 뽑혔습니다. 그리고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21절 22절에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짐승에게 나온 이 작은 뿔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이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짐승의 이상 모두 강조점은요 넷째 짐승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넷째 짐승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 이 로마 시대는 바로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서는 초점이 다시 넷째 짐승 중에서도 그 작은 뿔로 상징되는 이 적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또 짐승 얘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가 있어? 그럴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첫째부터 넷째까지 짐승을 보면요 이 짐승 한 마리 한 마리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하고 또 강력하고 또 압도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짐승들에게는 명백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짐승들이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코 그것들이 뛰어넘을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요, 영화를 본 거, 직접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영화를 5분, 이렇게 7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런 그 채널이 있는데, 제목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요 그 파도 타는 거 있죠. 그 윈드 서핑을 하고 싶어서 이제 택시를 타고요 이제 혼자 바닷가로 향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옷을 갈아입고 해변에는 아무도 없는데 그 서핑보드를 타고요 바다를 쫙 가서, 그리고는 다시 또 이제 파도를 타고는 또 해안가를 쫙 오고, 아주 해안가의 장면이 아무도 없는데 너무 멋지게 처리가 되는 겁니다. 예. 아주 힐링이 되는 그럴 정도였는데, 자 그러면서 시원하게 이제 파도를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 주인공이요 바다에는 이제 혼자밖에 없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자신의 주변에서 서성이고 있는 상어를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어를 피해 가지고 바다 가운데 있는 바위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상어가 굉장히 영리한 상어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바닷가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 상어와 주인공 사이에 피말리는 머리 싸움이 시작되는데, 얼마나 긴, 처음에는 바다가 멋지고 막 힐링이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주인공과 상어와의 싸움, 그
휘말리는 머리싸움을 보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습니다. 나중에는요, 결국은요, 이 주인공이요, 머리를 써가지고 그 바닷속에 있는 구조물이죠. 구조물에 이 상어가 그 구조물을 딱 받고 이렇게 죽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간신히 살아나오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영화 너무 인상적이어서 그 영화 제목을 가지고 그 영화 관련된 것들 막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제가 그 영화를 촬영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데, 야, 저 주인공 수영도 잘하고 머리도 딱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영화 촬영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예? 저는 실제적으로 바다에서 한 줄 알았어요. 너무 실감 나가지고. 근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장 있죠? 수영장에서 촬영을 하는데 옆에서 감독들이 있고 스태프들이 있는데 그 수영장에서 촬영을 하는 겁니다. 참 제가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그 배우는요, 감독의 지휘하에 그리고 주변의 많은 스태프들과 함께 수영장에서 그 장면을 찍고 있었던 것을 보고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네 큰 짐승이 세상에서 차례로 일어났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한 짐승이 등장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강하고 무섭고 위협적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이 만든 그 나라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배우가 감독의 지휘 아래 촬영해야 하는 것처럼요, 그 강하고 강했던 위협적이고 두려웠던 그 나라 한 나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큰 짐승의 출현 뒤에 나오는 모습,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장면이요, 바로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요, 그 나라들이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부분인 것입니다. 그 배우가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수영장 아닙니다. 수영장. 감독 촬영하에 그렇게 영화를 촬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 세상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 9절 보세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션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왕의 자석을 보는데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재판장의 자리인 것입니다. 심판하시기 위해서 앉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왕자에는 누가 계십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 같다. 하나님의 순결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영광과 장엄함과 존귀함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서 소집된 천사들입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옆에서 보좌하고 있고요. 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책들이 펼쳐져 놓았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은 심판 대상자들의 죄를 기록한 법적인 문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책자에 기록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이 앞에 등장했던 그 모든 나라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집중해서 보았던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이 묘사되거든요. 11절.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불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로마 제국과 이어서 태동되었던 그 열불 있죠? 열왕시대, 적그리스도 출현 이전의 세계 제국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작은 뿔, 적그리스도 해당되는 모든 것들이요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승리한다는 것을, 세상 나라들은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 완벽하게 완전하게 승리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11절 12절이 다루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요 그 남은 짐승들도 권세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성하고 영광스럽고 인기 있었던 나라라 할지라도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13절 14절에 하나님 그 다니엘이 또 하나의 환상을 보는데요. 여러분 13절 보세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재림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성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앞으로 인도되니까 14절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셨습니다. 또한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소멸되지 않을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처음부터 정해진 수순인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우박 재앙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내일 이맘때에 우박이 내릴 것이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이 두려워서 들로부터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인 사람들은요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또 그리고 불뱀에게 물렸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거든요. 모세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가지고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놓을 텐데 누구든지 기어서라도 나와서 그것을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 나와서 모세가 만들어 장대 위에 단 이 노뱀을 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요 결국은요 다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감독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빛난다고 할지라도요 세상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을 줄 믿습니다. 영원히 멸망할 것이냐 영원히 살 것이냐의 관건은 오직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치면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일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에만 영원한 삶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또 주인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91장 찬송하시고요. 오늘 들은 말씀